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아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시간이 흐를수록 땅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강물은 점차 줄어들더니 끝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는 뜨거운 먼지만 날렸고 들판의 풀들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물에는 더 이상 길어 올릴 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빈 항아리를 안은 채 우물가를 서성였고 짐승들은 목마름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마치 입을 닫은 사람처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비의 신 바알에게 달려갔습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춤을 추며 북을 두드렸습니다. 칼로 제 몸을 그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을 불렀지만 하늘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신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짜 신은 메마른 땅의 일부조차 적실 수 없었습니다. 성벽 위를 서성이는 아합 왕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아합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가뭄을 예고한 엘리야만 죽이면 다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 산과 골짜기를 뒤지고 광야를 샅샅이 수색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름만 들어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진짜 이유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후의 변덕도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고였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불로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바다 위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굵은 빗방울이 메마른 땅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메마른 땅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가뭄의 그림자는 다시 남유다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예루살렘 성문은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과 오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시작되자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고 거리의 생기와 활력도 사라졌습니다. 성문 앞에는 애통과 탄식만 가득했습니다. 다가온 가뭄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권세를 가진 귀족들조차 타는 목마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들을 보내 물을 찾아 헤매게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시내는 이미 마른 지 오래였고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들은 빈 항아리를 들고 부끄러움 속에 돌아왔고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절망과 수치심에 머리를 가린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농부들의 절망은 더욱 깊었습니다. 땅은 오랫동안 비를 기다리다 끝내 갈라졌고 씨를 뿌린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수확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지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농부들도 메마르게 갈라진 밭을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들의 야생동물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낳고도 먹일 풀이 없어
먹을 풀이 없어 젖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어미는 끝내 제 새끼를 남겨둔 채 힘없이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목숨이 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들나귀들조차 메마른 언덕 위에 헤매며 늑대처럼 헐떡였습니다.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던 그들의 흐릿해진 눈동자에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엘리야 시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합 왕의 죄로 북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를 내려주셨던 일 말입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왜곡되고 어그러진 길로 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온 삶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조롱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은 탄식도 쏟아 놓았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처럼 행하시나이까? 하룻밤 묵고 떠나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당황하신 것처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용사처럼 침묵하고 계신 이유를 묻듯 탄식했습니다. 그 탄식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를 바라는 간절한 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차갑게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조차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뭄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근만이 아니라 칼과 전염병까지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위로나 회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더 무겁고 깊은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를 반복하며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한 철저한 심판과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는 예레미야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눈물을 강구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지 않은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랑했고 죄악의 길에서 발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한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머무는 삶을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죄악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었고 타락은 아픔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회개를 말했지만 삶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도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죄는 붙든 채 은혜만 원했고 삶은 바꾸지 않은 채 심판만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 행위, 형식만 남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낯설고 차가운 표현인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의 자녀에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였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음행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메마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히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먼저 닫혀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졌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물은 말라 버렸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죄에 점점 무뎌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 위에 다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식어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